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읽기는 9장 4절 5절 2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오늘 오후에도 전할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실 이 한 줄 말씀으로 한 설교를 준비하면 되는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설교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설교를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 한 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이거를 오전과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 의문이 들으시겠지만은 들으시면 왜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 설교하는지 아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비도 오고 하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은 8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창조주가 준 사랑은 피조물이 끊을 수 없다는 이 강력한 확신을 말한 다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강력한 기쁨의 확신에 상반되는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9장 보세요. 1,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죠. 왜 갑자기 이렇게 상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이 귀한 복음 8장까지 이 귀한 복음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끊어졌으나 그들은 다시 붙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하면 될지 왜 이방인인 로마 교회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즉 절정 8장에 이른 다음에 곧이어서 왜 9장, 10장, 11장에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8장의 실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분도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죠. 9장 이하가 그걸 증명합니다. 봐라. 이스라엘이 끊어진 것 같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을 했지 않냐. 끊어지는 거 봐라. 절대 안 끊어진다. 우리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끊어진 줄 알았죠. 그래서 소위 대체신앙이라는 걸 만들었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여겨진 자들이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진짜로 끊어지지 않았다. 8장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에서 끊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을 착각하는 이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부심, 영적 자부심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민족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안고 일어섬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눈을 감은 채로 나는 글을 읽는다고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즉 복음의 정수에서 하필 다른 성경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도 아니고 복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말하는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한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완성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합기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즉 그들이 구원받은 때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복음은 모든 민족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겠죠. 그런데 그 끄트머리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가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말은 이방인이, 우리는 이미 믿었지만 믿지 않은 이방인, 우리와 같은 처지였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느냐 못 듣느냐와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절정인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반드시 언급돼야 되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들은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수록 복음 증거의 열정도 타오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렇게 깊은 것이었구나. 사실 10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에서야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찬송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9장부터 11장을 읽는 동안에 복음을 듣는 자로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수백 번 나옵니다. 구약의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항상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 이렇게 말하면 약간 똘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할 때마다 자기 성별을 말한다. 내가 남자로서 말하는데 내가 남자야 남자. 알았지? 남자로서 하는 말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죠? 누가 자기 민족을 말할 때 항상 그 앞에다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한족이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굳이 그 앞에다 이름을 붙일 때 그때는요. 민족적 자긍심을 높인다거나 단결이 필요할 때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죠. 마치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은요. 유대인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유대인이나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 무슨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 그랬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 서신 전체 이스라엘 사람이 19번 나오는데 12번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 했었는데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까지 줄곧 써왔던 유대인이란 말을 안 쓰고 이스라엘을 바꾼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대 유대인들이 옛날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당시 그 앞에 몇백 년 전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집단을 부를 때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 즉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을 지칭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정치적이고 그냥 하나의 인류학적으로 민족 이름을 말 때는 유대인 민족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 그들의 믿는 신과 어떤 관계였냐,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있느냐를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봐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자됨과, 그렇죠? 영광이 있고, 그렇죠? 약속들이 있고 언약들이 있다 그러죠. 이건 하나의 민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 이야기예요. 언약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그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지만은 그 의미는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조선인이 말이죠. 옛날에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이 들어왔어요. 왜요?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민족 중에 처음 듣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 전하고 들어갑니다. 왜? 내 민족은 내 식구, 내 형제자매니까 구원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 더하여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봐보세요. 조선인이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아, 나의 사랑하는 조선인들아, 한민족, 내 형제 자매들아, 언제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거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 내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들고 갔어요. 바울도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어졌어요. 복음이 올 거라고 계시와 예언을 받은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에 복음을 전해준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의 복음을 안 믿어요. 이 민족이 예수를 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냥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왜 근심하고 왜 끊이지 않는 슬픔이 있냐? 그냥 내 민족이 복음을 안 믿어가 아니라 내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어찌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각자의 집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첫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옛날에 순교자가 있어요. 우리 집에 5대 전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있어요. 예? 3대째 우리 집에 장로님이 줄줄줄 나왔어요. 믿는 집안이에요. 수십 명입니다. 모이면 막 수십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라상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 그런 집에서 우리 지붕 밑에는 나 혼자 예수 믿냐 이 말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슬픔을 이렇게 이해해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이거라는 거구나. 왜? 이 사람들이 그냥 내 민족, 내 형제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여기까지 동감이 되시죠? 예. 내 민족인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자, 그러면 바울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은 이 슬픔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서 옛날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이 이름은 약속의 이름으로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결정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후에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자, 뭐라고요?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내려오면서 야곱 때에 결정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만 머문, 아브라함 혼자 개인으로 머문 것도 아니고 이삭의 마음속에만 머문 것도 아니고 야곱의 꿈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나타났죠. 약속의 성취, 많은 백성이 너희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실제로 성취와 가시화됐다 이겁니다.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로마서도 이렇게 이해하고 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약속이 끊어진 것 같지 않다. 곧 말씀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유효하게 역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과 관련하여 볼 것, 즉 우리가 이거 4절에 이스라엘 사람과 관련하여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씨가 동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다시 6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바로 연결되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여김을 받는 자는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자는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왔어요? 야곱 때로부터 왔어요. 즉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는 그 말이 동일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 씨가 곧 여자의 씨, 약속의 씨 메시아를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통로가 될 거라는 그 언약의 계보를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꿀 때 그게 본격적으로 실제로 나타나기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 보세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아까 또한 그런 것처럼 그뿐 아니라 동일한 맥락에서 연결됩니다. 사라와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리브가에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라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다는 얘기죠.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읽은 9장 6절에서 13장 3절 말씀은 제가 2월 달에 여호와의 의로우신 네 번째 시간에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본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 교리는 그때 들었고요. 오늘은 어떤 차원에서 뭐냐면 봐보세요. 하나님이 오직 약속의 씨만 내 씨라 그랬는데 약속의 씨를 말할 때 이삭으로 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냐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려 하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에게 되겠다는 리브가에게. 말씀이 좀 더 길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태중에 있는 이 아들 내가 택한 애고 내가 주었다는 이거예요.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어가지고 약속의 씨로 삼은 것처럼 쌍태지만 내가 택하여 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된 자. 그가 바로 누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역사적 그 계시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예표로 삼는 데 있어서는 세 사람이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라는 세대는 좀 다르지만은 3대가 동일한 의미로서 계시의 예표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의 어느 한 시대에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사역.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삭을 잉태했기 때문이고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야곱이 약속의 씨가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복주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작은 자 야곱을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 다 택하심이에요. 자,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가 이삭 야곱을 출산할 때 그뿐 아니라고 하여 약속의 말씀을 두 사람이 둘 다 받아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잉태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즉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야곱은 이 약속을 탐냈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구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이건 예수님 오셔갖고 복을 받게 됐죠. 두 번째는요,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뭐가 있냐면 그 외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부하고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어디 금부치가 나겠어요? 성막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애굽 사람들이 엉덩이 차면서 이거 줄 테니까 가져가라 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던져줬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지만 부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나중에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스불론 지파 같은데 납달리가 스불론가 보면 네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앞바다에 원전 내지는 천연가스가 발견됐잖아요. 세계 가스 같은 경우는 세계 매장의 2위급입니다. 소련이 러시아 걸 탐는다 그러죠.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복을 선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 즉 수가 무지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영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말이 맞습니다. 전쟁하면 이길 것이고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와서 원수 대적 마귀의 차지한 것을 뺏는다는 거죠.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아브라함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야곱이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있게 되기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완성의 계보를 이을 자들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사람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해보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 앞에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게 뭐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즉 약속의 씨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불려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서 묶입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찾을 때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 그 성취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신실하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씨를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 씨의 계보로 오리란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올 것을 보증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곧 야곱의 집 자식들은
이미 오신 여자이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안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약속의 계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을 집안을 통해서 나온 메시아를 좀 죽이고 핍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거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날을 미리 하시고, 즉 바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이런 영적 상태. 옛날에 사라의 몸이 죽었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소생하고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회복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마른 뼈가 귀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 끝부분이 중요하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육체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거 함께 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 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했더니 이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어 극히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고 말라 비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몸은 다 죽었다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아까는 뼈들을 보고 환상 속에서 뼈들을 보고 대언했죠.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뼈에게 대언한 말과 진짜 이스라엘에게 한 말은 달라요. 들리는 말은 다르지만 내용상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뼈들을 일으키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진짜 사람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마른 뼈들 같은 사람에게는요 생기야 와서 이 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느냐면요, 땅을 잃어버려요. 옛날 할례 설교 때 말씀드린 땅의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들. 그러니까 그들은 땅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너희는 제사장 나라되라 그랬거든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왜 자꾸 무덤이라 그래요? 너희는 지금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고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빛으로 옮겨질 때 그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은 옛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영을 둔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시할 수 없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자, 사실 보면 이거 앞에 말하자면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다. 나 여호와를 알고 제대로 믿게 될 거다. 바르게. 그와 동시에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 옛 조상들의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룬 줄을 알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을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그게 일어나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는다. 이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역사를 봐보세요. 그 전부터 애굽의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 페르시아 당시에 하만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때도 거의 끊어진 상태예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 그 섭리를 배울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들을 핍박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몰살이라는 것. 그러나 그 몰살하고자 하는 대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히려 그를 죽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이거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내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시대는 아닌 거예요. 이 예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궁금했던 거예요. 왜? 아무리 신학자들이 말이죠, 종말을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말이죠, 이 말씀을 전부 다 구약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부정해요. 왜? 이것이 만약 이스라엘 회복이면 왜 예수님 앞에서 사도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물어봤던 것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종살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페르시아, 바벨론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옛 땅에서 농사 짓고 살 때를 이스라엘 회복이라 할 것 같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하러 예수님께 자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왜 자꾸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도 아니었어요. 맞지요? 승천할 때도 아니었어요. 승천할 때까지 계속 물어봤다니까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때와 기한은 너에게 둔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전제가 뭐예요? 미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 근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설교했었어요. 땅끝까지 전하라. 그때는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 때. 다 전하면 그때니까. 사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 돌아온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는 세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구약 성경이라서 구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오셨네, 그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이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스라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살아나고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까지 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전능함,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같은 마른 뼈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신실하심으로 믿고 따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의 실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저 괴로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약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괴로워한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약속의 날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는 알아요. 그러나 지금의 이 괴로움, 정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은 잊을 수 없는 약속의 이름인 것입니다. 약속의 이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먼저 선언한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 그분은 신실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실제로 그리 했고요. 이스라엘을 경시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의 근원을 경시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유대 민족에 대해서 언약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이 조상이었던 그 민족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같이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진짜 옛날 이야기만 들었어요. 까마득하게 언제 어느 땅에 언젠가 있었던 일이었겠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짜 그 다윗의 후손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진짜로. 놀랍지 않으세요? 아, 참 지금 이성계를 섬겼던 집안의 후손들만 만나도 우리가 좀 신기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다윗과 솔로몬을 섬겼던 그 집안의 직계 후손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집에 향을 들고 갔던 그 집의 직계 후손들을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 실제로 지금 거리에서 실제로 동물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지금 저기에 있다니까요. 말하자면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어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 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을 기억해 왔습니까? 하면 기억 안 해왔어요. 버젓이 1948년 때 독립까지 했는데도 최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저기 중랑군가에 가면 영세교회라고 있어요. 영세교회 그 목사님이 김 무슨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 35년인가 30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을 알았다 그랬어요. 은퇴하기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고 교인들에게 정말 그걸 막 설교 가르치고 교인들 데리고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은퇴하기 몇 년 전. 가만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언약적 개념으로서 알게 됐다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거의 은퇴하기 직전에 알았는데 나는 사역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알았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할 일이 많다는 거 아시겠죠? 그분은 그 몇 년이 아까워가지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만큼 우리가 잊어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을 언약에서 배제된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이스라엘은 나라라만 한 것이지 바울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같은 언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때가 언제인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돌아옴, 그들의 회복의 때를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요, 좌표, 우리가 뭘 찍잖아요. 가로, 세로, XY 좌표, 좌표를 불러라 그러는 말이에요. 영적인 좌표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듣는 자들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복음을 믿는 자들 중에 이스라엘을 경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중에 이스라엘을 경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거의 한국교회가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노예에 있었고 그분의 설교도 들었거든요. 상당히 지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분입니다. 인상부터 별로 안 좋아요. 좀 어른한테 죄송한데요. 은퇴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분도 이스라엘 만나니까 마음이 진짜 부드러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분 쓴 책이 있어요. 예? 그 얼굴하고는 안 맞아요. 말투가. 아주 부드러워.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요. 마치 무궁화 꽃이 필 때를 기다리는 소녀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보는 간절히 기다리는 한 통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때다 하고 소식을 들릴 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나는 소망을 들어 바뀌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 안 해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유독 대한민국 교회는 로마서를 복음의 정서로 치켜 세우고 좋아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로마서 엄청 좋아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읽으라는 성경 제1번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려운 요한복음. 네, 복음을 가르쳐주는 성경 중에 제일 어렵고 깊은 성경 로마서. 희한하죠? 초보한테 제일 어려운 걸 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제일 깊은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9장은 기억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 중에서 6장, 7장은 잘 몰라요. 맞죠? 보통 하는 게 1장, 2장 몰라요. 유대인이 아니라 2장 몰라요.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율법의 한 의가 나왔다. 요거 3장 그죠? 1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 하고 3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생각 잘 안 나죠? 예. 잘해야 5장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고 넘어가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다. 그 전에 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좋아하죠?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띄엄띄엄 말하는가. 그리고 9장 11장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12장부터 갑니다. 아, 우리가 복음을 든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서로 선을 행하자, 화평하자, 덕을 쌓자. 이러고 12장부터 14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14장 가서 또 하나 있죠. 사나 죽으나 이겨. 그죠? 잘해야 이 정도. 그러면서 복음의 정수라고 자랑은 엄청 많이 해요. 로마서 읽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제 바울이요. 복음의 정수에 어때라면 9장, 10장, 11장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를 말할 때 의외로요. 핵심은 9장부터 11장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게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시고 우리는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게으름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요.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앞에 지금까지 읽은 8장까지의 복음이 정말로 마음에 이제는 지워지지 않고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처럼 새겨질 것입니다. 예, 이제 신앙의 이 모순을 버리고 복음을 알수록 이스라엘의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모순을 버리고 말씀대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행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주를 만나길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좀 아쉽죠? 오후에 들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두 편의 설교가 아니고 한 편의 설교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마무리는 정말 이렇게 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쳐서 좀 제 자신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요, 내용이 중요하죠. 마지막에 그 이미지가 어땠냐, 막 느낌이 어땠냐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끄트머리에 설 때, 그 약속의 완성의 마지막에 설 때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로마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바울 같은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정수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